오늘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섹션을 시작합니다. 성경을 더 쉽게 공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여러 단락으로 나누어서 분리하여 두었는데요. 이런 방식이 때로는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비록 성경을 쓴 저자들은 섹션별로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제시된 전체 말씀과 그 개념에 충실하게만 임한다고 하면 성경을 섹션별로 구분하는 접근 방식은 전혀 해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로운 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우 복잡하고 깊은 내용을 담은 주제라면 더욱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실 주제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주제에 돌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시간에 걸쳐 보아온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전체를 다 연결해서 요약해 보고 시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은 로마 당국에 의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적인 환상을 받게 됩니다. 요한은 이 환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점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구체적인 지시 하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그 지시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이 짧은 단 하나의 명령으로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오로지 기록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는 이 환상을 해석해서도 안 되고 주석을 달아서도 안 되고 재작업을 하거나 자신의 환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경 주석가들은 요한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에서 창조한 현재와 미래의 환상을 기반으로 해서 계시록을 적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에 접근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계시록을 로마를 비판하고 대항하는 내용을 암호로 적은 책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나 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 요한이 주장하는 것들이 진짜로 순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려온 진실하고 심오한 환상인가, 아니면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요한이 적은 신약 성경의 4권의 책들과 일치하게끔 만들기 위하여 요한이 자기의 개인적인 사상을 기록한 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선택하였습니다. 계시록은 요한이 자기가 받은 환상을 신실하게 기록만 한 것이며 그는 그 환상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지도 않았고 종종 그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았지만 어떠한 추측이나 짐작도 가미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미래의 독자들에게 남겨두었습니다. 그가 받은 첫 번째 환상은 아시아에 있는 7 성회에 보낸 유명한 서신들이었습니다. 각 교회에, 이 당시에는 사실 성회였습니다만 전달된 각 편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모인 성회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성회는 칭찬을 받았고 어떤 성회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신성한 경고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 경고는 대개 성회나 또는 성회 안에 특정 개인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내용인데 변화하지 않으면 구원이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한은 천국을 엿볼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요한은 옛적부터 계신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죽임당한 어린 양, 아들 하나님 예수와 메시아께서 서 계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우월함과 아들의 복종이라는 위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방에는 온통 눈들이 달려있는 4명의 아주 독특한 생물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수호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한 24장로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사명은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슈아를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이쪽부터 계시님께서 7인으로 봉한 스크롤을 들고 계시는데 힘센 천사 중 한 명이 누가 그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었으니까요. 유다 지파의 사자,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나아오기 전까지는요. 그분께서 나아오셨을 때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향하여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고 확신의 찬양을 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봉인을 하나씩 뜯을 때마다 각각의 봉인들이 그 결과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처음 4개의 봉인이 열리자 각각 다른 색깔을 한 말들이 보내어졌고 말들의 등에는 인류에게 혼돈을 가져오게 하는 임무를 맡은 4명의 기수들이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의 4기수라고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7봉인은 하나님의 7심판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저는 이 일을 제기했었습니다. 처음 4개의 봉인, 곧 4명의 기수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진노가 인류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든 인간 안에 존재하는 악한 본성을 마구 자국하여 흥분시키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4명의 기수가 보내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의 악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급증하게 되고 그로 인해 기근도 급증하게 되고 기근이 급증하니 질병과 전염병도 급증합니다. 그 결과 전례 없는 전 세계적 폭력과 파괴와 죽음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 봉인이 열렸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정확히는 이것이 연기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봉인은 하나님과 예슈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당하여 천국의 제단 아래에 살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그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탄원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흰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순결하게 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여 주실 때까지 좀만 더 기다리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번째 봉인이 열리자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데 아무리 센 남자라도 차라리 죽기를 바랄 정도로 온 우주가 엄청나게 소동하는 무시무시한 진노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대하지 못했던 막간의 말씀이 삽입되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인침받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구성된 사람들인데 실제로 각 지파들의 이름까지도 상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막간 이후에 7번째 봉인이 열렸고 더 심한 진노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7봉인이 모두 완전히 열리고 나서 나팔의 심판이라고 하는 새로운 심판이 소개됩니다. 물론 이 심판도 7개입니다. 첫 번째 나팔의 심판은 마른 땅에 내렸고 2번째는 바다에, 3번째는 담수에, 그리고 4번째는 저 위 하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5번째 나팔이 울리자 땅 밑에 저 깊은 무저갱으로부터 악마 군단이 솟구쳐 올라왔는데 메뚜기처럼 생긴 생명체들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무저갱은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악마와 반역한 영혼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이것들은 메뚜기처럼 생겼는데도 식물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만 해를 끼쳤습니다. 진짜 메뚜기들이 하는 짓이랑은 전혀 반대인 거죠. 이놈들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 견딜 수도 없고 치료도 되지 않는 끔찍한 고통을 5개월 동안 겪게 합니다. 이 심판에는 다른 이름도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바로 첫째 화입니다.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리우자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서 있던 4명의 천사가 2억이나 되는 거대한 사탄의 군대로 하여금 강을 건너 이스라엘로 진군하도록 허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이란 게 늘 그렇듯이 이 전쟁 역시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직접적인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서 광범위한 지역으로 죽음과 파괴가 퍼져나가게 되고 온 지구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지구의 인구수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25억 이상의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8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보다도 30배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30배나 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서 봉인의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6번째 나팔의 심판 이후에도 다시 막간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에 해당하는 이 막간은 하나님께서 힘센 천사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또 다른 현현이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라고 불리우는 존재입니다. 이 힘센 천사는 복음의 의도와 목적이 완전히 그 효력을 발휘하여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히 달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더는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늘을 향하여 맹세합니다. 이 힘센 천사가 한 손에 작은 스크롤을 들고 있었는데 요한에게 그것을 먹어버리라는 아주 묘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스크롤에는 요한이 소화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적혀 있습니다. 이 스크롤을 처음에 입에 넣었을 때는 참 달콤했지만 뱃속에 들어가자 금방 속이 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전달된 이 스크롤에 적힌 말씀은 표면상으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소식의 진정한 효과는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11장은 그 막간의 계속인데요. 요한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바깥들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2명의 신비한 증인을 보게 되는데 예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어지던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재앙을 만나게 될 거라는 말을 하라고요. 그러므로 이 2 증인이 성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죠. 예언을 하라고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42달입니다. 그 후에는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온 세상과 유대인들은 그동안 있어온 모든 재앙들에 대하여 이 2 증인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들을 죽였을 때 펄쩍펄쩍 뛰며 기뻐합니다. 그들을 너무나 혐오했던 나머지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에 대한 율법도 깡그리 무시한 채 이들의 죽음을 죽은 자리에 그대로 팽개쳐 놓았습니다. 3일씩이나요. 그러나 3일 반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죽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이들은 다시 살아서 천국으로 휴거되었습니다. 이 2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을 큰 지진으로 치셨고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10분의 1이나 되는 건물들이 폐허가 됩니다. 이것이 막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7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음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마지막 나팔의 순간은 수세기 동안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의 분노를 종식시키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늘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하신 그 모든 언약과 계약들의 효력이 여전히 온전하게 다 살아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본 계시록 12장 앞부분까지의 줄거리입니다. 12장은 요한이 받은 새로운 환상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부터 받는 일련의 환상들은 15장 5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분석하였습니다. G.K. 빌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계시록의 이 일련의 환상이 이어지는 섹션을 7개로 세분하였습니다. 그는 이 7개를 각각 보라 혹은 또 내가 보니 라는 말이 표시되어 있는 데서 분류하였습니다. 그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뱀이 여자와 그녀의 씨랑 갈등을 겪는 장면.
12장. 두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한 박해 13장 1절부터 10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세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한 박해 13장 11절부터 18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네 번째,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 14장 1절부터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다섯 번째, 복음의 선포와 새 천사가 전하는 심판의 말씀 14장 6절부터 13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섯 번째, 인자에 의한 이 땅의 마지막 수확 14장 14절부터 20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일곱 번째, 바다 짐승을 이긴 성자들과 그들의 승리의 노래 15장 2절부터 4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12장부터 15장을 세분하는 데 있어서 그가 선택한 이런 분류 방법이 제일 정확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장점은 있어서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특별히 트집 잡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것을 7개로 구분지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방법은 우연적인 것도 아니며 임의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아온 것들도 7봉인의 심판과 7나팔의 심판이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7개의 분류로 나누는 것이 논리적이며 패턴에도 잘 맞는다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럴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12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인류와 지구를 뒤덮은 그 모든 악의 배후에 어떻게 사탄이 개입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든지 성도들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악마가 직접적으로 박해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온갖 시련과 환난으로 수세기 동안이나 직접적으로 박해해온 이교도들의 영적 원천이 되었던 것이 이 악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놓으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놈에게는 종종 사악한 반역을 저지를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확한 경계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11장에서요. 사탄이 그토록 두 증인을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이 예언의 사명을 완전히 수행하게 되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다할 때까지는 그들을 죽이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야만 했으니까요. 앞장에서 우리는 계시록이 문자와 상징이 혼합되어 있는 책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때때로 일부 정보들은 문자적인 면과 상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어떤 부분을 문자적으로 취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상징으로 취해야 할지를 구분하는 것이 우리의 난제였습니다. 문자적인 면과 상징적인 면,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가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올바른 방법은 오로지 하나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해도 우리는 완벽하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까지는 어떤 방법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 미리 정해놓은 교리와 사람들의 편견을 깨부수지 않는다면 진리에 더 가까워지기는 글러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요한계시록 12장은 거의가 상징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도전은 여기에 쓰인 모든 상징들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른 구약에서 혹은 다른 신약에서 이 상징들이 사용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상징들에게 전혀 새롭거나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는 대신에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장과 절로 구분이 된 것은 불과 몇백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의도는 좋은 것이었지만 사실 그 효과는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만 11장의 마지막 구절은 사실 12장의 첫 구절이 되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을 건데요. 11장 19절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12장 1절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11장 19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11장 19절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12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천국에는 물리적인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표징도 함께 수반됩니다. 이 2 구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면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를 식별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천국에서 언약궤가 드러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있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때로 이것이 영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따라서 오늘날에는 제사장 제도도 사라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토라 율법의 많은 명령들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 땅의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말이지 천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의 물리적인 언약궤는 계시록을 쓴 요한의 시대보다도 700년 이전에 벌써 사라졌습니다만 언약궤의 근원과 본질 그리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자체는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서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께서 주신 모든 언약과 계약들은 대적에 의해 옮겨지기 전 수세기 동안 지성소에 앉아있던 그 황금 상자에 묶여 있어야 하거나 그 물건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황금 언약궤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상징물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언약과 계약들은 사실은 하늘에 묶인 채로 하늘에서 여전히 견고하게 살아 있었던 겁니다. 제가 토라 강의의 저 앞부분에서 매우 희한한 패러다임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양자공존의 평행원리라고 제가 이름 붙인 것입니다. 이것의 전제는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 물리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하늘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특히 그것이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면 광야 성막이나 언약궤처럼요.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에 상응하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등장하는 이 여자가 누구냐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먼저 답해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과 계약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는 것이죠. 누구였죠? 성경을 참고해보면 그 답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이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언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확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자신 있게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서방교회 대부분은 이 여자를 교회라고 해석합니다. 교회라는 말에는 현대의 이방인 신자들, 곧 기독교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건 누구라도 아는 얘기이고요. 캐톨릭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친이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대체신학 때문입니다. 대체신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모든 계약과 약속이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 교회로 모두 옮겨졌다고 주장하는 기독교 교회의 교리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수도 없이 반복하였습니다. 대체신학은 최악의 교리적 오류이며 그 행위와 의도에 있어서 노골적으로 반유대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 여자가 해를 옷 입었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일까요?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건 또 무슨 말이고 12별의 왕관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요소들은 틀림없이 상징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학계에서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해를 옷 입은 건 이교도의 태양의 여신을 암시한다고 보았습니다. 주후 1세기경에는 이런 해석이 대중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거든요. 다른 학자들은 이 모든 요소에서 12궁도의 암시를 찾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종류의 이교도적 종교 개념이 요한시대의 유대교의 일부가 되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심지어 회당의 바닥에 모자이크로 사용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나 요한이 하늘의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 계시록에다 이런 상징을 사용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진짜로 그가 그랬다면 우리는 이 책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태양, 달, 별과 이 여자 자체가 이런 이교도적인 상징들에 근거한다는 이론을 제시하는 학자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그것들을 받아 적기만 했습니다. 환상을 본 건 요한이었지만 그 내용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출신의 단순한 히브리인 어부 요한이 미래에 대한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자기가 아무리 이교도 문화와 그리스 신화를 이것저것 주워 들었다고 하여도 그런 것들을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제멋대로 갖다 붙였을 리는 만무하다는 말입니다. 이 여자의 머리에 있다는 12개의 별이 달린 왕관을 좀 봅시다. 성경에서 별이라는 것은 종종 천사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불리우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쓰고 있다는 12별의 왕관도 12천사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자를 어떻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나요?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의외로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상당히 그럴듯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 12별의 상징은 창세기 37장 9절에 똑같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어린 요셉이 자기가 본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성경이 스스로 이 이야기의 의미를 정의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따로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셉이 태양과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이것을 자기 아버지인 이스라엘, 야곱에게 말했고 아버지는 못 믿겠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네, 요셉은 분명히 11별이라고는 했습니다. 12별이 아니라요. 요셉 자신이 12형제들 중 하나이므로 그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은 12명이 아니라 11명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거죠. 이 꿈에서는 11명이 그에게 절을 합니다. 태양은 아버지를 상징하고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고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또한 약속의 일부인 그들의 직계조상들도 이스라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최소한 야곱과 그의 두 아내들 그리고 두 첩들만큼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언약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었고 그것이 이삭에게로 이어졌으며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인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12장 2절을 보면 이 여자가 임신 중이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구절은 문자적인 면과 상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의 환상의 이 구절을 보고 이것은 메시아 예슈아의 탄생을 묘사하는 말씀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슈아의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사실은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복음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1절에서 말하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마리아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설명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은 사실 그것보다는 훨씬 큰 그림입니다. 훨씬 큰 그림이라고 한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상징을 가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히브리인에게서 나오실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 아니라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이 가진 원대한 목적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와 온 세상을 통치할 새로운 지도자를 배출하는 일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예전 지도자인 사탄을 대체하는 새 지도자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발상은 너무나도 뜬금없는 발상이며 이 말씀의 요점이 정말로 마리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그녀의 이름 석자를 넣었어도 무방했을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는 마리아라는 한 여자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구약 성경에서는 여자라는 용어를 집단적인 인물을 묘사하기 위하여 종종 사용하였습니다. 그 집단적인 인물이란 전형적으로 새로이 구속받아 이상적인 집단이 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 구속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용어도 별도로 있습니다.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 구속받은 이스라엘. 시온은 종종 여자로 비유되며 그녀의 남편은 여호와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여자이고 그녀의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고 나머지 강의를 보실 때도 늘 염두에 두셔야 할 내용이거든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하시더라. 구약의 예언서들에서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묘사하는 구절을 이렇게도 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2장에서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붉은 용입니다.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생물체는 누구인가요? 무엇인가요? 그의 답은 내나 같은 장 9절에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즉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는 이 붉은 용은 바로 사탄입니다. 악마예요. 이놈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일단 지금은 이 붉은 용의 정체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그리고 나서 사탄인 이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별들은 또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바로 몇 단어 전에 12별이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걸 보았는데요. 그럼 아직도 12지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이 별들은 천사들을 상징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요한이 과거와 미래의 광경을 파노라마로 쭉 훑어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우리에게도 미래의 일이고 일부는 요한에게도 과거의 일인 겁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하늘의 관점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천국이라는 곳은 시간의 경계 밖에 존재하는 영적 공간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시간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시간이라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감옥 안에 존재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땅 위에서는 모든 일이 확실한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같은 서술을 쓰고 과거, 현재, 미래 같은 시제를 씁니다. 순서를 밟는 단계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몇 초 단위에서부터 몇 세기 단위까지 그 범위는 무진장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하늘에 있는 사탄과 그가 하는 일들의 하나에는 그것들이 전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용어로는 억겁의 시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놈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7머리와 10뿔이 달린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하늘의 3분의 1의 별들을 땅에 내동댕이 치는 짓과 임신한 여자 앞에 서 있다가 그녀가 자식을 낳으면 그걸 파괴하는 짓입니다. 요한의 환상에는 이놈이 했던 짓들과 이놈이 할 짓들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시간에 묶여 사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단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 같은 것이 천국이나 영적 세계에는 아예 없기 때문에 하늘이나 영적 세계에 속한 자들에게는 시간과 관련된 그러한 구별이나 제한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요한이 본 것들은 그의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도전적인 것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용이 하늘 3분의 1의 별들을 이 땅 위에 내팽개쳤다 하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과거에 일어났던 일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시간의 제약이 담긴 용어를 사용하여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게다가 다니엘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의 관점에서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인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면 그가 이것을 과거형으로 쓸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러므로 사탄이 하늘의 별들을 땅에 내팽개친다고 하는 이 예언은 타락천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아주 오랜 옛날에 벌써 한 번 이 짓을 하였고 지구시간으로 표현한다면요. 다니엘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일이 또 다른 환경과 또 다른 상황에서 미래에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상의 세부사항은 알 도리가 없지만 말입니다. 그럼 사탄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머리에 각각 왕관을 썼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